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12절로 18절까지를 절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코로나에서 이제 치유를 받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코로나로. 그리고 그 당사자도 거의 한 달 정도를 입원을 했다가 나온 거예요. 막 사투를 벌여서 살아남은 거죠.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살아나온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장례식도 참여할 수가 없죠. 부모님 먼저 가시고 부모님한테 옮은 거예요. 보니까 부모님한테 옮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데서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고 병원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퇴원 후에도 계속 힘든 겁니다. 물론 그 부모님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 한 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면 죽음의 공포인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 죽음의 순간이 막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특히 이제 이 코로나 갑자기 안 좋아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그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였던 거죠. 평소에는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장례식장에 한번 간다거나 그럴 때는 생각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죠. 다들 막 얼마나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막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지금 환자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 환자만이 이런 공포 아래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암 환자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겠어요, 세상에. 결국은 다 어떠냐? 결국은 다 그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죽음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고를 뭐 당하든지 병에 걸리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포에 떨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멀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결국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죠?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은 막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 살면 안 되나? 죽을 때 죽더라도,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 죽음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떠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아서 현실의 삶이 막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이 나고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강해졌지만 또 병들 텐데, 이런 생각이. 결국엔 또 죽을 텐데, 이 고통을 또 겪을 텐데.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을 하면 몸에도 안 좋다는,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거죠. 그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이게 몸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암에 걸리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이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면역력도 막 떨어져서 병도 잘 걸린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내가.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야 어떠냐면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승리인 거죠. 영적인 승리. 우리 마음의 승리.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몸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몸도 다 변화된다.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일상도 무너지고 생각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승리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자세가. 어떤 분은 승리자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패배가 쌓이면 패배하는 사람 점점 이렇게 몸이 움츠러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몸이 움츠러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이러고 다니겠는데. 그리고 승리하게 되면 점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펴지면서, 그죠? 이렇게 살게 되는, 당당하게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미안하고 막 실수를 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쭈그러들잖아요. 이렇게 쭈그러드는 건데. 삶이 자세가 되고 자세가 체형이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가 계속 그런 게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호르몬도 그렇게 되고 자세도 그리고 몸도 그렇게 되고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 관련이 있구나.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기 직전에는 무슨 이제 마약을 하면은 그 도파민이 왕창 분비가 된대요. 그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죽기 직전에는 그 마약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도파민이 왁 쏟아져 나온대요. 이렇게. 그런 장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몸에 그런 장치도 이게 참 신기하구나라는 거예요. 다 어떤 거죠?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만들어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에 뭐를 담고 사느냐, 뭐를 붙들고 사느냐, 뭘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나와 동일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겠죠. 그런데 안 좋은 거,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세상에 막 욕심과 이런 걸 막 접하다 보면 또 내가 동일시가 돼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몸도 마음도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죽음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죽음을 계속 죽는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고 그 장면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호흡은 끊어지겠지? 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겠지. 숨이 답답해질 거야. 애들은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막 계속 절망에 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뭘 그렇게 묵상하고 살았던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산 거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산 거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 거죠. 현실에는 어려운 게 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본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 거죠. 사도는 뭐라고 말하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사도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기뻐하라고 그래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어두워지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힘을 내라는 거예요. 기쁨은 뭐냐? 여러 만족함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 궁극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승리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 이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쭉 설명을 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10절이죠.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넘어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셨듯이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있듯이 우리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러므로 품고 가라.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라. 그 겸손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이죠.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냐? 지극히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사도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 죽을 위기와 고비 속에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 한 달을 병원에 있었던 거잖아요. 한 달 병원에서 막 계속 고민을 한 건데 사도 바울은 계속 감옥에 갇히고 굶어 죽을 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배도 고프고 매 맞아도 죽을 뻔하고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온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음에 사로잡혔냐?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뭐라고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가? 승리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뺏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상황에 빠지게 하고 생각에 빠지게 하고 미움에도 빠지게 하고 원망에도 빠지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죠. 세상의 욕심도 후 불어넣고 선악과 같은 이 마귀와 같은 지식도 불어넣고 생각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온갖 불의함과 불신을 불어넣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기쁨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현재의 어떤 이런 기쁘고 혹은 슬프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는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빙산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밑에 막 이따만하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밑에 이따만한 게 있고 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어떤 의식 세계라는 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큰 뭐가 있냐면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이는 이 밑에 뭐가 있냐. 유년 시절이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유년 시절에 뭘 겪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년 시절에. 어떤 이는 뭐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럼 유년 시절이 그의 인생을 다 결정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유년 시절이 중요하지만 유년 시절이 불우하면 무조건 다 불우해져야 되는 거냐? 유년 시절이 우울하면 계속 현재도 우울하고 미래도 우울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거니까. 고아 출신도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근데 뭐가 있는 거냐? 무엇보다 뭐가 있는 것입니까? 슬픔도 있고 과거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 그를 붙들고 있느냐? 무엇에 그가 점령되어 있느냐? 그 안에 복음의 불꽃을 밝히고 있느냐? 오늘 말씀같이. 아니면 그가 절망하고 답답하고 어둠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진리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싸움이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화났던 기억과 이걸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 날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승리가 너무나 확실하고 이게 막 너무나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여기서 능력과 힘을 얻어서 사는 겁니다. 너무나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많이 있지만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죠.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소망을 주신다. 그 앞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좋은 말을 하게 하신다.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신다. 좋은 행동을 하게 하신다. 겸손의 길을 가게 하신다. 섬김의 길을 가게 하신다.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죠? 우리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는, 75절은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빛이 되어라.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뭘 붙들고 있냐에 따라서 무엇이 점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죽음 아래 있는 거죠. 결국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결국은 죽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 돈도 잃어버릴 것이고 명예도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 우리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온전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죠?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사람이 제물이 될 수 없지만 너희의 그 삶의 그 아름다운 예배에 내가 함께 제물로 나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고. 죽어도 좋다는 뜻이죠. 죽어도 좋아. 야, 죽어도 좋은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그죠? 죽어도 좋은데. 어차피 죽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는데 이 안에 그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이런 복음의 승리가 그 안에 뭐라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넘친다.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넘친다. 감옥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자리겠습니까? 오늘날의 감옥과 같겠습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 기쁨에 너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교우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염려를 하겠어요. 막 답답하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뭐 이렇게, 그죠? 힘든 상황인 거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염려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주님이 모든 걸 다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이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인데 무엇이 걱정이냐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가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그죠? 신비하게 병이 낫기도 하고, 그죠? 안수할 때 병이 낫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가 죄인도 변화되는 역사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만 체험한 건 아닙니다. 마가도 체험했죠. 마가도 체험을 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오래 주님을 알았죠.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혼인부를 두고 막 도망도 쳤는데, 그런 장면도 있는데, 직접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옆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처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랬을 텐데, 그리고 이제, 마가 하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만약에 마가가 읽어준다면, 이게 우리 집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최후의 만찬 했던 여기 있지,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다락에 올라가면 좋은 자리가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이에서 보고 만나던 사람인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선교 현장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게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절망과 두려움이 밀려온 거죠. 그에게. 선교 현장이 쉽지 않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돌파하고 또 전도를 하고 위협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모든 상황이 그에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냥. 아니, 그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기까지 한 사람인데. 그럼 마가는 변화가 안 된 사람이냐? 그건 아닐 텐데.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얼마나 막 당당하게 출발했겠습니까? 그가 확신을 가운데 갖겠습니까? 그런데 밀려온 거죠. 어려움이 밀려온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요,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뭐가 와도 이걸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가야 하는 거죠. 핍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매를 맞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절망이,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웃기지 마라 해야 되는 거죠. 올 테면 와라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거 힘든데, 이렇게 이거 어려운데,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쌓이고 불신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나중에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사도 바울은 후들거리지 않으니까 너 왜 그래? 이럴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어둡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사도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자고, 빛들로 드러나자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 오 5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자면 복음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님입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계속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계속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속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중심에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거 오지 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절망 오지 마. 싫어.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의 은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절망이, 돈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는 기운이 빠지고 그래도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죠. 사도 바울 뒤에 보면 다시 살아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 절망하고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영향이 다른 거죠. 뭐가 안 좋은 게 나타났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나 두려워하고 막 가슴이 벌렁거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올 테면 와라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다른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봤구나 라는 거죠. 주님을 참으로 이렇게 중심 가운데 그가 모시고 살았구나라는 거죠. 상황은 대단한 변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마가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훨씬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감옥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없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막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는데, 그죠?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 사랑이 끊어지겠냐?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무엇으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분이다. 사랑으로.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마가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모든 게 무겁게 느껴지고 답답해지고 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만할 수 없어요.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가처럼 힘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건 아니지만 열매를 못 맺죠. 입에 고백이 다르죠. 사도 바울과 마가의 말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다른 겁니다. 기쁨이 끊어지고 감사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겠죠. 하나님이 계신 건 너무나 확실한데 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불신이 들어온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초점을 잃은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러면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뭐라고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직접 주님을 만났으니까. 뭐 온갖 체험을 다 했으니까. 주님이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알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글로만 보지만 난 알지. 니고도의 뭐 선생님 참 교양이 있으시지. 뭐 이렇게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거죠? 힘을 잃은 거죠. 힘을 잃은 거죠.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집중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훨씬 더 그 위에, 이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임을, 그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패배 같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뭐냐, 패배 같아요. 비참하게 배신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 섭리 아래에 있는 거죠. 죽음 아래가 아니라,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의 장에서 죽음을 조롱해요. 사망아, 네가 무슨 힘이 있냐는 거죠. 쏴봐, 쏠라면 이러는 거예요. 쏘는 거 네가 쏘는 게 뭐냐? 독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이. 그 독침을 쏠려면 쏴봐라. 죽여봐. 이러는 거예요. 죽여봐. 죽으면 죽지. 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에도 걸리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온갖 공포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그러면요, 뭐라고요? 몸도 좋아진대요. 뼈가 우리의 양약이 된대요. 양약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생각도 좋아지고 말도 좋아지고 다 복을 받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키라도 커지느냐?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사를 맞잖아요. 애들을 데리고 주사를 가면 진풍경입니다. 가면 그 보건소 이런 데, 이제 우리는 보건소에 많이, 보건소 가면 줄이 있어요. 이렇게 막 애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보건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옛날에는 보건소 가야 됐어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보건소를 가야만 이게 그 무료 접종을 맞을 수가 있었는데 가보면은 뭐 난리 법석이에요. 우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막 그 우는 소리 때문에 애들이 다 벌써 긴장해 있어. 막 이렇게 있어요. 아, 나도 저거 맞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를 맞는데 굳이 주사가 내 살을 뚫고 들어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거를 어차피 맞아야 되는데, 그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무서워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는 뭐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죠. 보지 마, 이렇게. 보지 마.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하든지. 근데 어떤 의사는 어떤 점입니까? 의사가 대단한 의사가 있어요. 아이의 정신을 빼는 막 뭔가 재밌는 걸 막 보여줘. 막 이거 막 이런 사이 벌써 맞았어요. 벌써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돼. 벌써 맞았나요? 뭐 이렇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가 재밌는 걸 막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떤 애는 막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면 엄마가 어쩔 수가 없어. 엄마가 힘을 빡 줘가지고 그냥 못 움직이게 해야 돼. 그러면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면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그게. 그죠? 힘을 빼야 되는데 주사를 맞으면은. 그죠? 힘 주고 있는 근육을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거의 원수가 되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나를 붙잡았다, 엄마가. 엄마에게 막 거의 막, 엄마 엄청 째려보면서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보건소에 가면.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죽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맞는 거예요. 죽음의 독침과 같은 거를. 그죠? 사도 바울 독침이라고 하니까. 계속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죽음 아래에 있거든요. 절망 아래에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사랑의 주님이 계신 거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이전에 과거 아픔이 있어도 그것도 바꾸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믿음의 방식은 뭐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실 거예요. 모세가 홍해로 백성들 막 데려가는데 어떡하지? 홍해 나 어떡하지 이거? 그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죽으면 어떻게 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테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께. 근데 그거를 막 고민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죠?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구나, 있다는 것을, 이런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서 이렇게 막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듯이,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받으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공급을 받으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얘가 애 어떻게 생기지 이게?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의로움이 되었다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믿자고. 믿는 거죠. 대단한 자선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죠. 그 은혜를 믿었던 것이죠. 그럼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은 건강하지가 못하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건강하지가 못하대요. 마음이 막 이렇게 조그매지고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안 좋은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이 풀 수 없는 절망의 문제, 풀 수 없는 건강, 육신의 문제,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그래서 뭐냐면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는 내 능으로 할 수도 없고 내 역할도 아닙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계속 염려하고 그거에 막 치이고 이러면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틈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자꾸 주님을 찾고 불러야죠. 주의 은혜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죠. 자꾸 불신에 점령당하고 세상의 판단에 점령을 당하면 언제든지 인본적이 되고 치이고 기운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가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누려야 되는 거죠. 신앙 훈련도 어떤 것입니까? 뼈를 깎는 훈련을 하는 겁니까? 먼저는요, 내려놓는 것이고, 먼저는요, 뭐냐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일체의 모든 걸 뭐냐면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참된 건세가 어디 있냐? 우리 눈에 두려운 게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눈에는 두려운 게 있는 거죠. 로마의 군인들도 있고, 제사장의 세력도 있고, 온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참된 건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권만이 영원한 왕권입니다. 다 뭐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그냥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 왕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두려워. 그런 모양을 가졌거든.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올 것입니다. 병도 들 수 있고, 기도도 해야죠. 주여, 저의 그런 기도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는 이렇게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될 수 있으면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치매 걸리면 사람은 이상한 말 하잖아요. 막. 와이프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식한테 아버지 막 이런데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치매 안 걸리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지체들은 주여, 언젠가는 우리 늙을 거니까, 우리도. 그런데 주여 좀 흉한 거로는 안 했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고.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맡기고 살아야죠.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치매 걸리면 이런 건 아니죠. 기도는 하지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자유롭게 살아야죠. 쉽게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죠? 그렇게 어둠을 밝혀야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탈리아가 막 너무 막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너무나 막 급격하게 막 늘어나니까 의사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의사들이 또 진짜 막 거의 쉴 수가 없고 막 잠깐 누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막 바쁘고 힘든 거예요. 의사들이 거의 이제 지옥이죠. 아비규환이죠. 다들 막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막 가슴을 막 졸이고 있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막 관이 모자르다고 하잖아요. 장례를 드릴 수 있는 성직자가 모자르다고 하잖아요. 너무 막 계속 죽으니까. 그 어두운 상황인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 너무나 아비규환이고 막 너무나 다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 어두운 상황인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웃는 거예요.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웃으시나. 뭔가 평안하신 거지. 그리고 자꾸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 스님을 믿어보세요. 다른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분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꾸 이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꿀같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의사들도 몰려드는, 나중에 의사들도 듣고 있어, 같이.
의사들도 같이 듣고 있고. 근데 나중에 의사들이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의사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의사들이 야, 우리도 예수 믿자. 신앙이 좀 없는 곳이거든요. 남유럽 여기는 개신교도 거의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기도 모임을 막 가져요.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환자들도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전도가 되고 밝아지는 걸 체험을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와,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구나. 희한하게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좋은 말을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고 그 의사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 사도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뻐하라고. 감옥에서도.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걸려도 주님이 계시니까요. 코로나가 아마도 길게 이렇게 기한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 어둠이 깊어질 것입니다. 어둠이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울 거라고. 이사야 말씀 같이. 6.25 때 죽은 미군이 54,000명 정도래요. 6.25 때 죽은 사람이. 지금 88,000명 죽었어요. 그보다 훨씬 많이. 근데 이게 시작이죠. 아직.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많은 전사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보다 더 지금 많이 죽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또 그렇게 빛 가운데 많은 이들을 초청할 수 있고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사도 안에 있는 기쁨,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주님, 주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참으로 소망 가운데 밝게 빛날 수 있는 복음의 승리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참으로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또 많은 이들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